오늘 묵상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지난번 무슨 말씀을 혹시 전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계시록 일곱 번째 하시지 않았어요? 예, 요한계시록까지는 맞았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혼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을 좀 밝히기 위하여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묵상했지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성경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광신 집사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참 불편한 세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진실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말세에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듣지 않아도, 세상이 싫어해도, 또 세상이 핍박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아직 충분히 이해되거나 연구할 만큼 연구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맞추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추방 조치에 대해서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을 추방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증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연관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추방 조치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면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추방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추방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방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추방 선언을 먼저 우리가 한번 들은 다음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추방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과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범죄 후에 즉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시 추방한 것도 문제지만 추방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에게 추방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꼭 이 아름다운 동산을 빼앗고 그들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야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과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는 일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구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다, 묵상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연약한 죄의 본성이 또 막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창세기 3장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추방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범죄와 이 하나님의 추방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는 어디에 나옵니까? 범죄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범죄 후에 7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첫 사람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을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예, 범죄 전에는 벗은 줄도 몰랐었는데 벗은 줄을 알고 또 어리석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범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무슨 일도 없었겠지만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달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무섭게 할까봐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지요. 하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래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즐거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범죄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마치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제 본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정히 여겨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게 하고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떠나는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제 답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 첫사람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죄 짓기 전뿐 아니라 범죄한 후에도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야지. 왜 그렇게 숨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내가 언제 너를 두렵게 한 적이 있었나?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첫사람의 마음을 먼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가면 아직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대답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요. 변명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본심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예, 죄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몰라요. 우리 한번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7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들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게 합니다.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마땅히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뱀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 답답해서 내하고 좀 말 좀 하자. 내하고 좀 변론 좀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합니다. 여기에 땅은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땅에서 또 저주받은 뱀의 세계에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에 바로 나오죠. 14절 이후에 뱀을 저주한 이후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이거는 천번을 읽어도 읽을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네.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조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추방하기 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것이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즉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의 그대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000년이 걸렸는데 그것이 부조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일생이 점점 짧아져서 이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길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 80, 120년 동안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고 3번 용서하고 네, 3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신 것은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추방하신 것은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즉시 추방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추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창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생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10년, 20년, 40년도 지루해서 예수님 빨리 안 오신다고 난리야? 우리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각 시대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첫사람을
추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22절부터 추방이 되니까 그 전에 읽어보면 되죠.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바깥 어두운 땅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뱀이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시험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추방된 땅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한 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이 가죽 옷을 현대어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가죽 옷은 옷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옷입니까? 힌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옷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로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첫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속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12절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예언의 신에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고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가르 뽑은 기별 3권 5장 구원의 원리 172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간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는 복음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잠자는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말씀을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어야 하지만 마땅히 연구되지 못한 하나님의 추방에 관하여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남은 백성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거해야 할 영원한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시여, 주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묵상을 기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과 진심과 속마음을 깨달아서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